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민수기 3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나머지 모든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뜻입니다. 초태생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자기 것으로 삼아 회막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자기 소유권을 행사한 겁니다. 하나님 자기 소유권. 이렇게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은 그 애굽에 장자를 칠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을 면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대신에 살려주고 내 것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하나님이 살려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영적인 맏아들로 삼으셨습니까? 이것은 레위 지파가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렙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칼을 들고 회중 가운데 뛰어들어서 3,000명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던 그 열정을 높이 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의 장례를 예언할 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 사람 가운데 만물과 같은 장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장자입니다. 온 세상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소유, 아주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처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축복하면 내가 복 준다.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 축복마저도 이렇게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규범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도 계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있고 축복의 방법이 있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축복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으나 아브라함이 어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의 근원이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즉 제사장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듯이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신 겁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족장시대에는 족장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축복이나 목사의 축복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의 축복을 무시하면 아니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남을 많이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축복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축복하는데도 이렇게라고 할 만한 어떤 방편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지 축도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도가 계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축복의 내용이 바로 그 2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겠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내 소원이다. 비록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였지만은 이 소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게 소원입니다. 부모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누굽니까? 하늘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소원임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줄 뿐 아니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안전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특히 광야에서 자기 백성이 자연의 모든 재해와 들짐승과 주변의 여러 나라들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십니다. 복받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소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육간에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기면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 중심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고 복받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내가 아는 것은 그 자체를 안다는 것은 이미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안전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부터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 하나님을 믿으면 한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복과 안전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 하나님의 부성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당시 상황이 광야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광야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복입니다. 그것을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구체적인 복은 안전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처한 상황에 꼭 필요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누릴 농경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당대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길이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의식주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과 장차올 영적인 축복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그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현실적인 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래 가나안 땅에서 받을 복과 신약시대에 받을 영적인 축복과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축복 등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총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이 다 귀한 것입니다. 영적 축복만 귀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 축복도 귀한 겁니다. 장래에 받을 복만 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받아야 할 현세적인 복도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육체만 아니라 영혼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은 다 축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는 얼굴을 비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25절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는 복과 안전을 축복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복받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자기 백성에게 비춰서 은혜 베푸는 것이 그분의 소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애정을 표현할 물건만 아니라 자기를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복은 물론 자기 자신을 제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과 얼굴을 맞대고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분노한 얼굴이 아니라 아침에 같은 얼굴로 비춰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얼굴을 비춰주는 게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호의요 친절입니다. 성경 가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고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이것은 싫다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굴을 비친다는 건 자기 백성을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늘 같이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과 안전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자이며 구속자이시며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감히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영광에 빛나는 얼굴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늘 비치기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태양빛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이 필요합니다. 자연의 빛만 아니라 신령한 빛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빛만 아니라 영적인 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헐구로 지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 한계를 극복하는 신령한 몸을 받게 되면 태양빛은 더 이상 필요 없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치는 신령한 빛만으로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비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속에는 이 천국의 복이 내재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얼굴의 축복을 선언하라 하십니다. 이제는 얼굴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드는 것이 자기 백성에게는 평강입니다. 얼굴을 비치는 것이 은혜라면 얼굴을 드는 것은 평강입니다. 멀리서 얼굴을 비치는 것은 은혜요. 가까이 오셔서 얼굴을 드는 것은 평강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저 멀리서 오는 것이라면 평강은 하나님 가까이서 오는 것입니다. 보다 인격적인 복입니다. 포괄적인 축복과 안전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통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더 심화되고 강화되고 더 영적이며 인격적인 축복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 최상의 복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 축복이 실현된 것입니다. 요한은 천국의 장면을 묘사할 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말하기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그 복을 제사장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내용과 방법을 따라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도 계시적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그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마치 하나님 자신이 축복한 것과 동일한 것이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자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복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축복하라 하셨고, 그렇게 축복하면 네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축복의 방법대로 축복하기만 하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성경대로 축복만 하면 성경이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목사의 권세요.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뜨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명을 따르는 것을 직분이다 이렇게 말한 거 있습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 맞는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가르치셨어요. 순종. 이 절기는 백성을 가르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순종을 가르쳤어요. 율구름과 함께 진을 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훈련시킨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의 삶인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생활을 한 것을 가리켜 여호와의 직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종이 직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집사, 장로, 목사가 직분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도 장막을 걷어 진행했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고 구름이 가는 곳에 함께 갔습니다. 저녁에 장막을 쳤지만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도 다시 장막을 걷어 진행했습니다. 비록 하룻밤을 머물다 떠나도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1년이나 2년을 머물러 있다면 장기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처를 옮기시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때는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름의 움직이면 결국은 하나님의 움직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구름을 통해서 그 움직임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면 이스라엘도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과 함께 움직인 것을 해석적으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유진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건 앞에 그 구름을 따라 움직인 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17절부터 23절에 여호와의 명을 쫓아갔다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함께 움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진행도 하고 유진도 한 것을 가리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직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직임이다. 미시메레트 이 미시메레트인데 직임이라는 게 이 미시메레트는 어떤 그 직무를 그에게 부여한 직무를 뜻하는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위임한 직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여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순종의 권리뿐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허무한 세월을 보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순종에는 보람된 삶이, 불순종에는 헛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과 불순종해서 고생하는 것도 각자의 분복입니다. 순종의 분량이 자기 복의 분량입니다. 그렇게 볼 때 순종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결국 순종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속으로 불평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대놓고 불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에요. 한두 번 하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서 걸핏하면 만성병처럼 이 원망이 도집니다. 정말 버릇이 잘못 들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큰 소리로 원망합니다. 심지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불어 큰 소리로 노골적으로 원망을 했습니다. 혼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요. 반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시를 당해도 좋을 만큼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원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악하게 원망했습니다. 동기가 악했습니다.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한 겁니다. 고의적인 겁니다. 말은 마음에 품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은 그 마음의 생각이 악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동정심을 산 것이 아니라 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원망할 때 겉으로는 꾸지람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제가 왜 저러지? 어디 불편한 데가 있는가? 마음이 상했나? 이렇게 동정하려 드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후에 원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해하셨고 용서하려 하셨습니다. 진노보다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대번에 진노를 바라셨습니다. 원망의 동기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진 끝을 사르기 시작했습니다. 진 중앙부터 사르지 않고 끝에서부터 사르기 시작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리만큼 진 끝에 불길은 맹렬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온 진영을 다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불길이 번져오자 백성이 다급히 모세를 찾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불이 꺼졌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백성의 경외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기는 지도자를 강하게 만들고 백성은 겸손해지고 군중을 단합시키게 합니다. 중복이 되는 위력이 있었고 응답도 즉각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도움이 절실할 때 중복이들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베라라고 칭했습니다. 다베라, 타브에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불길이 에시 아도나이, 에시가 그들 중에 붙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알은 이 불타다는 또는 소멸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망하면 불이 붙는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면 불 붙는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때로 징계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범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징계를 인해 버리고 같은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인간의 부패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하니라고 말합니다. 원망의 도화선이 된 것은 섞여 사는 무리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출애굽 때에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전쟁 포로들로서 강제 노역에 동원된 대단히 근성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섰을 때에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감격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는 신학이 없었어요. 신학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 섞여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먹는 데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생존에 있어서 절실한 필요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식탐이었습니다. 식탐. 욕심하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의 가장 강렬한 본능입니다.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 해서 그것을 탐욕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실한 필요는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달라 아우성을 지른다 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식욕과는 다른 겁니다. 식욕을 탐하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식탐은 전염병처럼 퍼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며 광야의 식탁에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사악한 것은 단지 음식에 대한 불만이나 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망을 넘어서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출애굽 자체를. 애굽을 되돌아보면서 광야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회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태양신을 섬기고 살 때가 지금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태양신은 채찍질을 들고 우리를 종으로 부렸지만 그래도 생선 토막도 주었고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같은 자극성이 강한 그런 강장식품도 주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을 주지 않는다고 투덜댄 겁니다. 왜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런 걸 주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강장식품이에요. 체력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뿐 아니라 만나만 먹어서 정력이 쇠약해졌다면서 광야의 식탁, 아니 하늘 양식 만나를 폄하하기까지 한 겁니다. 정력이 쇠약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말의 이 말은 나프셰누 예베샤인데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네페시가 메말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심신의 활동력이 다운됐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맵고 짜고 얼큰하고 톡 쏘는 자극성이 강한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기운이 없다고 불평한 겁니다. 사람의 부패성은 만나와 같이 순수하고 담백한 먹거리보다는 매콤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그런 음식이 정력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굽의 관리들이 자극성 있는 음식을 노예들에게 먹인 것은 중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체력을 보강하거나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공짜로 먹은 것처럼 애굽의 식탁을 미화하고 하나님의 식탁을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부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만나만으로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만나는 정력을 쇠약하게 하는 영양가가 박한 음식이고 맛없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만나의 식탁을 탓하는 것은 정말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만나가 정말 맛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불평의 동기가 탐욕에 있었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식탐은 입맛을 잃게 만들고 감사는 그 입맛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입맛도 잃어볼 뿐 아니라 감사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그 부정적인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력이 모자란다며 원망하고 장막문에서 찔찔 짜고 있는 백성의 모습 앞에 모세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침묵만 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능과 지도력의 한계로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원망도 섞인 듯한 그런 하소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이요.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며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내게 맡겨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내게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기라도 한 것처럼 양육하는 아비가 되라 하십니까? 칭얼거리는 젖먹이를 품에 품듯 품고 가라 하시는 것입니까? 징징 짜는 철부제 같은 이들을 열조의 땅으로 데려가라 하시는 겁니까? 이 백성을 낳은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당신께서 이 백성을 낳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이 버릇없는 애들의 아비 노릇 하라시는데 나 아비도는 못하겠습니다. 나 아버지 파업하렵니다. 이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며 뻗치는데 이 거대한 무리가 먹을 고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백성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백성의 원망의 소리만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백성의 눈에는 우선 보이는 게 모세이니까 나를 원망하고 나보고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인데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먹이겠느냐는 항이 섞인 불평이었습니다. 책임이 막중하나 혼자서는 짐을 질 수 없다며 차라리 나를 죽여 이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이지만 그래도 사는 게 나은 겁니다. 비록 힘들고 초라해도 생존의 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는 최상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게 고통이나 고생보다 덜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죽는 겁니다. 죽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죽어보고 제대로 말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생존을 본능적으로 가진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가장 힘든 일입니다. 죽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것.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죽겠다는 말이나 죽여달라는 말과 같은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세는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요구대로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겁니다. 나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우리 이혼합시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부자의 인연 끊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와 교인 사이에서 나 이제 이 교회 안 나올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목사 사이에서 나 이제 목사 그만둘래. 나 파업할래. 그런 말이나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목숨을 걸 때는 걸어야 하지만 화가 났을 때에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과도한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 바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탕을. 파운데이션을 아예 무너뜨리는 겁니다. 국가로 말하면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판을 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9절 말씀 중간에 건너뛰어서 보았습니다. 사실 모세도 많이 지쳤습니다. 모세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백성들만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도 때로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고기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모세는 장로 70인을 장막에 둘러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장로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내 거쳤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을 보여주고 백성으로 하여금 이들의 지도에 복종하도록 권위를 입혀주기 위한 처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임명한 70인 장로 중에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해막에 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장막에 머물러 있었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조차도 임하여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한 손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보고하자 여호수아가 나서서 하지 못하게 말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대꾸했습니다. 이 말을 짐작해 보면 여호수아도 이들이 예언을 시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나를 위해서 시기하는 것으로 돌려서 말한 것입니다. 응? 영적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은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씩 다 겪는 일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 모두에게 신을 주셔서 나와 같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넓은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다 자기와 같은 영적 수준에 이르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소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빼내시고 부르시고 택한 것은 이들을 모두 선지자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세상에 보내시고 제사장으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영적으로 자기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와 같은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기만큼 성숙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목사는 자기 교인이 자기 수준만큼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교인을 우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가르쳐야 할 일도 가르치지 않는 일도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그런 영적 세상을 꿈꾼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모두가 왕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모두가 선지자들이 된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모두가 제사장들이 된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시민의 전부가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나라, 그게 바로 뭡니까? 천국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의 말씀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바람을 자기의 사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조정하여 새떼를 아마 철새들을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몰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내려 앉게 했습니다. 여행에 지쳐서 이곳에 내려 앉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진 사방 하루길 거리 약 32km 32km의 영역에 2규빗 2규빗은 1규빗이 45cm로 생각하고 45 내지 50cm니까 1m 32km 영역에 사방 1m 두께로 메추라기가 빼곡히 내려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신들린 듯이 온종일 온밤을 새워 메추기를 거두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거두들였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정도라고 했으면 10호멜이면 약 120마리나 되는 20말이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가마니로 따지면 12가마니입니다. 12가마니.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잡아서 장막 사면에다가 펴 널어 말렸습니다. 마치 육포라도 만들 셈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언제 다시 오려나 생각하고 여행길에 먹을 주전부리라도 만들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불게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좋은 뜻에서 바람이 불어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람이 나오는 그날이 우리 생에서도 한 번은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는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형제 사이에 알력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의 아들 아론과 모세.
그리고 누이 미디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 사역에서 놀랍게 들어 쓰신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자기 직무에 성실하게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형제 우애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빌미를 제공한 사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함께 따라 나온 여인인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미 십보라라는 본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구스 여인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뒤의 정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본처 십보라는 출애굽 어간에서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여인도 많았는데 굳이 이방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방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인가 아닌가.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것은 2절의 말씀을 보면 단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만을 탓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그리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런 비난에도 모세는 형님과 누이에게 온유하게 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예수님도 내 마음은 온유하니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이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지도자들을 해막으로 소집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소집했습니다. 신속히 대처하셨다는 뜻입니다. 세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갑작스러울 만큼 신속히 대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디암을 부르시고 모세를 변호합니다. 내가 백성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이상이나 꿈이나 내 뜻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 그거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하고 그도 또한 내 형상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내 종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론과 미리암 너희도 귀중한 나의 일꾼이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행하기도 하였지만 내 종 모세와는 별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을 변호한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모세의 지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지시킨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우리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저만치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고 약속을 보았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불신앙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는 나를 믿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백성들을 설득하자 나머지 10명의 정탐원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느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비록 비옥하긴 하지만 그 땅을 정치하려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부터 상상했습니다. 이들에겐 승리에 대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꿈이 없으니 사람 잡아먹는 땅이라고 악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신장이 너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게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불신앙은 환경을 크게 보고 자신을 작게 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지 그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같은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전쟁의 승패가 객관적인 전력에만 달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전력을 잘못 보되 한참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만한 전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됐습니다. 갈렙은 이 객관적인 전력의 우위를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백성에게 설득한 겁니다. 다 같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지만 갈렙은 할 수 있다고 보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난 것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갈렙은 믿었고 나머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갈렙은 믿어 들어갔고 나머지는 믿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할 때는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그냥 믿어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요구하시면 믿어버려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큰 죄악은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 이것이 만 가지 죄악의 근원입니다. 진중에 퍼지고 있는 이 불신앙의 불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방수로 나섰습니다. 이 불이 너무 강력해서 온 진영을 죄다 태울 그런 태세였습니다. 종살이를 하더라도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선동질했습니다. 두 사람은 옷을 찢었습니다. 열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는 물론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동요하고 좌절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신과 원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선 이 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어 주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사실 이 땅은 너무 비옥해서 포도송이 하나가 혼자 들기에 무거울 만큼 좋은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려다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은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요 신학이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들에 비해서 몸집은 약해 보이고 그들의 도성이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여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섭리가 있는 땅이고 신학이 있는 땅이니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체력이 좋아도 우리의 밥입니다.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사단감일 뿐입니다. 우리는 행제를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돕는 신은 그들을 떠났고 우리를 돕는 여호와는 우리 중에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반 은총까지 거둬 가셨으니 그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자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나머지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런 설득에도 백성의 흥분된 마음은 조금 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 치우겠습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이게 큰일입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하는 건데 이제는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이상 수습책이 없어 보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와 암논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멸대로 사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아니할 참이냐? 나를 믿고 따르라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었건만 아무 소용이 없으니 전염병을 보내어서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다시 너를 세워 강한 나를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에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는 그렇게 요란하고 뜨들썩하게 하시더니만 이 광야에서는 힘이 붙여 구원하지 못했다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입바가를 찌을 것이니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니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세에게 치셨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백성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오버랩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민수기 14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를 멸시한 자들은 조상의 딸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도라고 하시면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백성의 사죄를 이끌어냈지만 죄에 대한 형이 면제된 것은 아니라 단지 집행이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이 집행 연장 기간 동안 백성들은 정말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운행하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갈렙에게 말씀하셨듯이 오직 오직 내 종 누구누구는 다시 드리리라. 그리 말씀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운영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해야 합니다. 난 이제 걸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설령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해야 합니다. 그 수고와 애씀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천국의 상급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라고 말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앙과 불순종이요 이것들이 만가지 죄악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뿐 아니라 그 불신앙과 불순종은 우리의 날도 헛되이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온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헛된 날을 보냅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이 근처에는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으니 광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가나안과 아말렉은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광야로 돌아가라는 그 말을 듣고서야 백성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을 느꼈습니다. 광야로는 죽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싸워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죽을 바에야 올라가서 싸우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속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동기가 그렇게 불순해서는 절대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전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인데 하나님이 백성을 떠났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백성은 청개구리 같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기어이 하겠다며 달려들고 있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이것이 순종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한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이 올라가서는 아니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요, 명령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거역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진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아니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지 아니하셨는데 이스라엘만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뿐 아니라 올라가면 칼에 망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필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도무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올라가서 올라가는 것은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건 막가파입니다. 막가파. 될 대로 되라는 식입니다. 지극히 불신앙적이고 사악한 불순종입니다.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더니만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 이스라엘을 쳐서 파합니다. 그들의 거하는 가데스 바네아 근처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전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것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목표는 삭제였습니다. 이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바로 전만 해도 비록 흔들리고 있었으나 그래도 가나안 입국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관역이 사라진 겁니다. 사람이 목표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고문인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형벌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랑 생활이 정말 참기 힘든 것은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들을 유랑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나를 헛되이 보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도 때가 있는 겁니다. 순종의 시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순종의 때를 넘기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그 고집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헛되게 보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애굽을 나온 2년여 세월에 가나안 입국의 초석이 되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초석이 되었겠지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2년의 준비마저도 헛되게 되고 말았습니다. 2년 동안 쌓은 것이 그냥 헛되게 된 겁니다. 순종했으면 2년의 그 수고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2년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 그러다가 38년을 더한 겁니다. 준비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그 준비마저도 헛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집을 짓다가 집 못 지면요, 그 집 짓는 바탕도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38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포함한 40년을 헛되이 보낸 겁니다. 은혜 받는데도 적절한 때가 있고 뉘우치는데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78편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1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할선적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건쳐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민수기 1장 14절까지는 출애굽 초창기에 있었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라면 15장부터 19장까지는 38년의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생명의 교제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볼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든 광야에 머물러 있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의미의 영생은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영생의 본질로 본다면 영생은 이 세상에서도 이미 누리며 사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은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가나안 입국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믿음과 순종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을 학습하게 하려고 다시 광야로 들여보낸 겁니다. 고난의 학교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 학습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입국하지 못해서 속이 상하는 것은 백성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광야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자기 백성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부주등에 범한 죄라도 속죄 안 하셨습니다. 만일 고의로 내 말을 어기고 파괴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공동체에서 재갈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되어 온 회중이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의적으로 율법을 범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하신 안문맥을 고려해 볼 때 이 사람은 안식일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이 날을 범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필수품이긴 하지만 나무가 없다고 해서 그 날을 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만나는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요리를 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습니다. 생식이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원래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못하겠습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전념하게 하려고 세상에 합당한 일을 가능한 절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진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한다고 다 돌로 쳐 죽인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아남을 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 분명한 것인즉 일벌백계의 교훈의 차원에서 죽이라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 무능하며 율법의 요구를 따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돌을 던져도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그리 말씀하셨겠습니까? 율법의 엄격함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되게 지키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요 축복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